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래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가 이제 세 분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세 분의 그분의 신앙, 또 그분의 어렸을 적 그런 신앙과 또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하였는 건가라고 하는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로 구약의 모세 선지자, 그 다음에 또한 여호수아 장군이잖아요. 여호수아.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는 디모데, 이 세 분에 대한 신앙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들을 세우셨고 또 이들이 자기 후손들에게 또한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어떠한 말씀으로 유언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가 잘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하는 시간,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먼저 이제 모세에 대한 말씀을 나눌 거예요. 자, 모세가 태어나는 그 시대는 아주 엄청난 공포의 시대였었잖아요. 자, 우리가 짧게 이제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우르에 부르시고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그리고 내 후손이 창대할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을 주어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을 통해서, 그리고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번성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제 우여곡절 끝에 요셉이라고 하는 이제 11번째 아들이 애굽에 팔려가잖아요. 그래서 애굽에서 이제 팔려갔지만 흉년이 들어서 야곱의 아들 12아들들이 다시 애굽으로 이주하는 그러한 사건이 또 생기게 되죠.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이제 지나고 난 다음에 거의 400년, 약 400년 그런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애굽에 이주하면서 엄청난 번성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 위기를 느끼게 되잖아요. 자기 나라의 그 백성들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번성하기 시작을 하니까, 또 건강한 아이들이 태어나고 하니까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다. 이러다가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때로는 그런 생각들도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많은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잖아요. 특별히 또 중국인들을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나라, 백성들의 그 인구가 뭐 한 5천만 원 된다고 하는데, 뭐 다른 나라 인구들이 유입돼서 5천만, 6천만 원이 된다고 하면은 과연 이 대한민국 땅인지 어느 나라 땅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런 거와 비슷하게 이 애굽 왕도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들 잘 낳고 건강한 아이도 잘 낳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신하들이 바로 왕한테 이러다가는 안 되겠습니다. 만약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른 나라에 동조해서 이 나라를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애굽은 꼼짝없이 전쟁에 패하고 멸망하고 식민지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 가지 제안을 했어요. 무서운 제안을 했어요. 그때 무서운 제안은 어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인이 잉태해서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가 산의 아이면은 다 죽여라. 여자아이면 살리고, 이런 무서운 명령을 애굽 왕 바로가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땠어요? 엄청난 그런 비참함이 있게 되잖아요. 사나이가 태어나게 되면 다 죽여야 되는, 다 뭐 애굽 군사들이 가서 애기들을 뺏어다가 다 죽이고 하는 그런 것이 있게 되잖아요. 그런 가운데 모세가 태어났잖아요. 모세가 태어나서 모세는 이제 그 어머니 그 부모들로 말미암아 이렇게 감춰주게 자라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1개월 몇 개월 지나다 보면 아기들이 자라면서 어떻게 돼요? 울음소리가 커지게 되잖아요. 그런 울음소리가 바깥에 새어나가게 되면 꼼짝없이 애굽 군대에 발각이 되어서 그냥 다 죽고 마는 그런 신세가 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한 가지 생각을 했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갈대 상자에 넣어서 모세를 이제 나일강에다가 떠내려가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모세의 누나가 미리암이에요. 미리암이 이제 그 갈대 상자가 떠내는 것을 이제 보게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런 영화도 보잖아요. 그게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런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그때 어쩌면 그런 타이밍이,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것이다. 너무나도 기가 막히다. 우리가 작년 12월 25일 날 성탄절에 저 갈릴리 지방에 살고 있었던 그런 마리아와 요셉이 기가 막히게 아이를 잉태해서 태어날 날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로마 황제로부터 이제 가서 호적을 하라. 그래서 이제 다윗의 그런 그 동네에 가서 호적하러 갔었잖아요. 그래서 베들레헴 땅에서 호적하러 갔다가 거기서 아이를 태어나게 하잖아요. 그래서 미가서에 보면은 베들레헴 유브라다야, 거기서 한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왕이 태어날 것이다. 절묘한 그런 타이밍이 있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제 바로의 딸 공주가 이제 나일강에 목욕을 하러 왔어요. 시녀들과 그때 보였잖아요. 그때 갈대 상자가 떠내가는 걸 보고 시녀들에게 건져와 봐라. 얼마나 정말 절묘한 타이밍인가. 그래서 건져보니까 그 안에 아이가 있었잖아요. 아이가 있는 것을 보고 미리암이 가서 이제 공주는 이 아이를 이제 자기 아들로 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란 말이에요. 그런 것이 하나님의 절묘한 타이밍이란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그러면은 유모를 데려와라.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일 수 있는 그런 유모를 데려와. 그랬더니 미리암이 누굴 데려갔겠어요? 자기 어머니 요게벳, 모세의 어머니를 데려와서 그 바로의 공주한테는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았죠. 이 모세의 어머니라고 그런 얘기하지 않았죠. 이 아기의. 그래서 이 바로의 공주가 이제 그 아기의 그 젖을 줄 그 여인을 보고 하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2장 9절에 나오는 말씀에 잘 봐보세요. 보니까 바로의 땅이 그에게 누구한테요? 실제적으로 친모인 요게벳, 모세의 친모인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자, 자기 아이를 젖 먹이는데도 싹까지 받아가면서 젖 먹이게 되는 거예요. 보니까. 자, 그런데 그 전에 나일강에 떠내보내는 그 어머니의 심정이 어땠을까? 그렇잖아요. 자기가 1개월이든 2개월이든 3개월이든 품에 안고 젖을 먹이고 있었던 그 아이를 이제 떠내보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고서 있다가는 애굽 병사한테 발각되게 되면은 자기 손에서 빼앗으다 그 아이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가운데 죽음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런 가운데 이제 바로의 공주의 건짐을 받아서 가서 아기를 데려다가 싹쓸 줄 테니까 이 아기의 젖을 먹여라. 이런 횡자가 어디 있어요? 이런 횡자가 내 아기한테 젖을 먹이면서 싹도 받는구나. 하나님의 섭리가 참으로 놀랍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어떻게 해요? 젖을 먹였다. 여인이 누구예요? 이 아이의 어머니 요게벳이란 말이에요. 요게벳. 그 아이가 내 아이에게 젖을 먹이면서 어떻게 했겠어요? 이 아이에게 정말 지극정성으로. 그렇잖아요. 지극정성이라는 말이 할 필요도 없이 내 속에서 태어난 아이를 젖 먹이는 어머니의 심정이 그렇잖아요. 젖 먹였다. 그리고 젖 먹일 뿐만이 아니라 젖 먹이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신앙 교육을 했잖아요. 아이한테. 옹알이 할 때부터 하나님에 관해서 말씀을 아이에게 가르치기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10절에 가서 보니까 그 아이가 자랐어요. 이제 젖될 때가 되게 되면 보통 2살, 3살, 3살, 옛날에는 많아봐야 이제 뭐 4살, 5살 이렇게까지 키웠겠죠. 그 나이는 언제인지 몰라도 어쨌든 간에 아이가 이제 걸어 다닐 때가 돼가서 이제 아이가 자라면 그때까지 자기 품에 안고
요게밭이 이 아이에게 이제 신앙 교육을 했단 말이야. 신앙 교육을. 자라매 바로에 따라 데려가니, 자, 이때도 이 어머니의 그 심정은 어땠을까? 두 번째로. 첫 번째는 갈대의 상제에 내보낼 때 그 심정과 또 이제 자라서 바로의 공주한테 또 데려다 줄 때 그 심정이 어땠을까 하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이제 누가요? 그 아기가 누구의 아들이 됐어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의 이름을 뭐라고 줬냐고 하면 모세라 그랬어요. 모세라.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냈다. 그 공주가 이제 모세라 하여서 건져냈다. 이것이 모세가 이제 태어나는 그런 과정이고 이제 성장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그 어머니의 품 안에서 젖을 먹고 자라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신앙 교육을 했단 말이에요. 이 말씀에는 그런 신앙 교육을 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지만은 다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말씀을 알게 돼요. 자, 이제 보세요. 자, 히브리서 11장에 나가서 1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자, 히브리서 이제 사도행 7장에 보게 되면은 이제 스데반 집사가 쭉 설교를 하면서 그 말씀을 해요. 모세는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면서 학문과 무술에 다른 사람보다 특별하게 능하였다 그랬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면서 때로는 어쩌면은 바로 왕이 될 수 있는, 왕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을 보니까, 자, 보세요.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믿음으로 장성했다. 모세는 그 믿음이 언제 생겼었던 믿음이에요? 아이 때 어머니한테 그 품 안에서 젖 먹고 자랄 때 생겼었던 그 믿음이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칭함을 받기를 어떻게 해요? 거절하였다네. 거절하였다. 어떠한 믿음이길래 그래? 어떠한 믿음이길래?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주에게 낙수를 누리는 것보다 어떻게 해요? 더 좋아했다.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아들의 칭함받기를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을 거절하였다. 그리고 잠시, 그것은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은 잠시야, 잠시.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보다 왜 그랬을까? 우리는 그런 근거를 가져야 돼, 근거를. 그런 근거 없이 거절하고 좋아했다고 하면 맹신이에요, 맹신. 우리의 신앙도 그런 거, 우리의 신앙도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가? 그런 근거가 없이 그냥 예배 드리면 하나의 맹신이 된다는 거예요, 맹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예배에 대한 것도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 잘 알고, 그래서 이 목사가 항상 여러분들 성경 말씀에 대한 근거를 잘 가져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 모세 봐보세요. 모세가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 아들의 칭함을 거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선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왜냐고 하면은,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왜냐고 하면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예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이 신앙이 다르잖아요. 이는 뭐예요? 상주심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런 것을 바라보고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삶이 다르다는 거예요. 응?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후로는 내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운 건 뭐야?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은 맨날 육신적으로 겉으로 볼 때는 맨날 당하는 거예요. 매 맞고, 얼마나 사도 바울이 매를 많이 맞았어요. 큰 태장으로도 40에 하나 감한 말을 몇 번 맞았다 그랬잖아요. 감옥에 갇히도. 그러면서도 그 신앙을, 그러면 겉으로는 진 것 같지만 그 신앙은 뭐예요? 선한 싸움에 승리한 자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이 상주심을, 그 상급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바라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상급을 바라보며 우리의 신앙을 굳건하게 지키고 선한 싸움에 승리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사실에 대한 모세에 대한 그런 신앙을 갖고 이제 신명기 본문에 대한 말씀을 이제 봐야 되는데, 신명기는 1장부터 34장까지 있어요. 자, 34장의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무슨 말씀이 나오냐고 하면 이 말씀이에요. 모세가 죽을 때의 나이가 몇 세요? 120세였으나 모세가 죽을 때의 나이가 120세의 모세도 그 놀라운 위대한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 모세도 120세에 죽었어요. 그러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을 쇠하지 아니했더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하나님, 내가 내 생명에 주님을 불러가시기 그러네. 주님께서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은 하나님 불러가세요. 불러갈 때 모세와 같이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에 쇠하지 아니하는 건강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오라. 얼마나 복된 그런 죽음인가라고 이렇게 생각도 해보게 돼요. 자,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신명기 1장부터 나오는 그 말씀은 뭐예요? 모세의 유언적인 말씀이구나. 모세가 죽기 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말씀하는 그런 내용이구나. 이것이 유언적인 말씀. 자, 우리가 유언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지막에 자녀들에게 또한 믿음의 동지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하잖아요. 마지막 말씀하잖아요. 통틀어서 말씀하잖아요. 이것이 유언이잖아요. 자, 모세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하고 있는 그 말씀이 신명기 1장부터 나오는 말씀인데, 모세의 큰 설교가 3번씩이나 나와요. 그 중에서 핵심적인 그런 말씀이 뭔가, 그 말씀이 뭔가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온 그런 말씀이에요. 자, 신명기 1장에 보니까 이제 이는 모세가 요단 저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에서 바람과 도멜과 라만과 헤스롯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그리고 신명기 1장부터 이제 쭉 34장까지 쭉 말씀을 나누는 그런 가운데, 자, 아라바 광야가 어떤 곳인가 제가 지도를 한번 이렇게 찾아봤어요. 제가 또 그 광야에 대한 것도 이제 한번 캡처를 두 군데 해봤는데 한번 사진을 보겠습니다. 아라바 광야가 이제 여기쯤이에요. 여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이제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이제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광야 생활에 40년 동안 지나가면서 이제 아라바 광야에서 이제 마지막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또 듣고 있는 그런 것이 여기에, 이 광야를 보니까, 사진 보니까 광야가 어떤 곳인가 보니까 이렇게 황망한, 풀 한 폭이 나지 않은 그런 광야예요. 또 다른 편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런 곳이에요. 풀 한 폭이 나지 않은. 자, 이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왔잖아요. 자, 그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양식을, 물을 먹고 지나왔었던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련받고 또한 원망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또한 많은 또한 책망도 있었고 하는 가운데 있었던 그런 것이 광야 생활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읽은 이제 그 말씀이 우리가 6장 6절부터 이제 7절인데 제가 4절부터 말씀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보니까 이스라엘을 들으라. 모세 선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자들이냐고 하면은, 이제 원망하고 또,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12 정탐꾼을 보내었었지만은, 모세가 보내었었지만은, 그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땅은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그런 땅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해서 담대한 그런 믿음의 선포를 했지만 나머지 10명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모든 백성들이 다 10명의 동조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잖아요. 오히려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좋겠다고 했어. 그래서 그런 것을 말미암아 이제 이들이 다 광야에서 다 멸망당하고 하는 그런 기간이 40년이라고 하는 그런 기간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과 그 이후에 태어난 2세대, 3세대들, 그들이 이제 모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라 라고 모세가 재차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증거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보니까 이스라엘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라.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어떻게 해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나,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엘리야 선지의 그런 고백을 통해서 말씀을 나눴었잖아요. 유일한 여호와시니 어떻게 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 이 말씀이 신명기에 나오는 그런 말씀에 대한 요약된 말씀이에요. 자, 율법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 율법의 강령이라 그랬잖아요. 요약이라 그랬잖아요. 그것을 또한 한 단어로 하게 되면 어떤 거예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사랑의 사랑.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왜?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어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그거예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자,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는 먼저, 그렇잖아요. 선생된 자가 말씀을 알지 못한다고 하면 학생들 가르칠 수 있어요? 먼저 말씀을 알고 말씀을 실행해보고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 같이 부모들도 이제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이 말씀 너는 마음에 새기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에 각인시켜라.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말씀을 가지고 씨름해보고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보고 그리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부지런히 가르쳐라. 부지런히. 그냥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부지런히 날마다 순간마다 아이들에게 가르쳐라. 자, 그리고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거라. 이 말씀을 잘 풀어서 너희가 삶 가운데서 실천해서 얻어진 그런 열매 가운데 그런 말씀을 잘 풀어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한 것과 같이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도 이 시간 이 강단을 통해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자, 성경에 대한 그런 말씀에 대한 그런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전에도 함께 말씀 나눴지만은 증명하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이 세상의 모든 인구의 0. 몇 %밖에 안 되지만은 그렇지만은 그들은 뭐예요? 성경 말씀에 대한 교육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받아왔기 때문에 지금도 그 어린아이가 어른이 되고 그 어른이 또 자기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가운데 뛰어난 인물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배출돼요. 노벨상을 받은 그런 사람들 가운데 거의 20몇 프로가 유대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유대인. 이것이 바로 이런 말씀을 통해 성경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거예요. 자, 잠언 22장 6절에 보니까 그래서 잠언에 나오는 이 말씀도 참 귀한 말씀이다라고 생각이 되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나라 속담에도 3살 버릇이 여든 같다 그러잖아요. 어렸을 적에 요게벳이 모세를 안고 젖먹이면서 아이를 키운 그 시간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그때 가르친 거가 뭐야?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고 3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고 하잖아요. 여든까지.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 아이들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런데 어떤 것을 가르쳐야 되는 것인가. 어떤 것을 먼저 가르쳐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여호수아는 이제 탄생에 대한 그런 말씀이 성경에는 없어요. 자, 여호수아를 보면은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는 1장부터 24장까지 있어요. 근데 모세와 마찬가지로 맨 마지막에 24장에 보니까 여호수아는 이후에 여호수아의 종 눈의 아들이 이제 말씀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언적인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언제요? 110세의 죽음에
자, 모세도 성경 가운데 죽었다. 신명기 34장에 죽었다. 여호수아도 많으니까 여호수아서에 보니까 여호수아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죽음의 110세. 자, 이 말씀은 이제 1장부터 계속적으로 나오는 그런 말씀에 대한 것을 이스라엘 정복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적인 말씀을 하는 거다. 마지막으로 이제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그들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유언적인 정말로 중요한, 유언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중요한 말씀. 그런 말씀을 하는 거다. 자, 보면서 24장 14절과 15절에 나온 그런 말씀 보니까 잘 말씀 봐보세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너희들이 여태까지 좌충우돌을 하면서 이방신들을 섬기고 이제 가나안 땅에 정복하는 그런 가운데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각인시키는 거예요. 자, 온전함과 진실함을 그를 섬겨라. 여호와를 섬겨라.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이제는 그렇게 하라.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유언적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라. 너희 조상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렇게 섬겼었던 그런 것을 치워버리라. 그리고 뭐예요? 여호와만 섬겨라. 여호와만 섬겨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이제 점령하고 지파로 나누고 하는 그들에게 이제 여호수아가 생명이 다가서 죽을 때가 되어서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그런 말씀이 이제 그러한 이방 신들을 다 치워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라 라고 그들에게 강력하게 그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15절 말씀 봐보세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만일 이제 너희 여호와 섬기는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너희 마음대로 해라. 이 이야기는 그 얘기는 극한 부정은 극한 긍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성별은 오늘 택하라. 그 얘기는 너희를 마음대로 해라. 그 얘기가 아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만 섬겨라. 그 얘기잖아요.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섬기를 오늘 택하라. 그리고 뒤에 나오는 말씀 봐보세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너희들이 암만 그렇게 한다고 해도 오직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노라. 이런 단호함으로 그들에게 강력하게 그들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렇게 유언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도 마찬가지로 모세와 같이 여호수아의 신앙을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들과 제가 바로 이러한 말씀에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다음 대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결단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디모데예요. 자, 그렇게 디모데에 대한 말씀을 이제 많이 이렇게 나눴었잖아요. 자, 디모데는 누구인가?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이제 사도 바울의 2차 여행 가운데 이제 디모데를 만나게 되죠. 자, 디모데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를 하는 제자가 있다. 여기서 이제 디모데가 나오는 거예요. 디모데. 자, 근데 그 디모데는 누군가 보니까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자, 아버지는 이제 이방인이고 어머니는 유대 여자다. 그런데 이제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아에 있는 형제들에게 어떻게 해요? 칭찬받는 자라. 디모데는 그 당시 그 사회에 루스드라와 이고니아에 있는 그런 형제들의 칭찬받는 자다.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모든 행실에 반듯하면은 그 형제들의 칭찬받는 자인가. 그것이 어떻게 나온 건가 보니까 어머니는 유대 여자고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우리가 이런 말씀 통해서 단서를 알게 되잖아요. 혹가다 그런 얘기를 이렇게 듣게 돼요. 유대인이라 칭하는 자는 아내가 유대인이고 이와 같이 남편이 이방인이라고 해도 거기서 태어난 자녀들은 유대인이라 칭한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여자는 이방 여자고 남편이 유대인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은 유대인이라고 잘 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모세 봤잖아요. 모세가 어머니의 태중에서 태어나고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랐잖아요.
그랬더니 그 자라에 대한 그 믿음이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는 모세는 바로의 아들의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선을 누린 것보다 더 좋아했다죠. 좋아했다. 그 신앙이 어려서부터 받던 그 신앙이 늙어서까지도 변찮은 그런 신앙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자, 디모데도 마찬가지로 그 어머니는 유대 어머니를 통해서 이제 신앙 교육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 어머니가 또 어떠한 신앙인가 보세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니까 자,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해라. 자, 신앙의 올바른 그런 신앙을 가진 자는 사도 바울을 볼 때, 디모데를 볼 때 거짓이 없는 그런 믿음이다. 위선이 없는 그런 믿음이다. 신실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 동네에서 그 사회에서 존경받고 또한 칭찬되는 그런 디모데였었잖아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그런데 그 믿음이 어디서 왔냐 보니까 내 외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그랬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아는다. 자, 이 말씀 보세요. 그래서 그래서 어머니들 얼마나 중요한 건가. 여기 보니까 어머니 유닉의 그 어머니가 누구예요? 로이스잖아요. 외할머니. 그래서 이 디모데는 어머니 유닉의 밑에서 또한 외할머니 로이스 밑에서 신앙교육을 철저히 받았구나. 이 아버지는 나오질 않아요. 보니까. 저도 아빠인데. 근데 이 어머니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렇잖아요. 물론 아버지들은 밖에 나와서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이제 경제 활동을 하잖아요. 어머니는 자녀를 품에 안고 양육하는 그런 시간이 아빠보다는 더 많잖아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거구나. 믿음의 신앙의 이런 조상들도 그랬구나. 디모데도 마찬가지로 외조모 로이스 또한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그 신앙이 계속적으로 전달해 왔구나. 그래서 그 신앙이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과 나오는 그런 말씀 우리가 잘 알잖아. 너는 네게 배운 것을 알고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이제 그 말씀이에요. 보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누구요? 디모데가. 사도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준 그런 말씀이잖아.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성경 교육하는 거가 얼마나 중요한 거가.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이 성경 교육에 대한 결과가 어떤 것인가 보세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 성경 안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살펴봐야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구원에 이르는 지름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은 그런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에 있잖아요. 자, 구원에 이르다. 그 다음에 16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자, 이다음부터 나오는 말씀 잘 보세요. 어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뭐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런 일꾼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성경 신약과 구약 66권은 약 40명 이상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기록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감동으로 된 것으로 어떻게 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해 유익하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교육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고 그 말씀 안에 여러 가지 그런 부수적인 그런 말씀을 가르쳐야 올바른 사람으로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과 유익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7절에 나온 말씀 잘 보세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람이라. 자, 모든 것을 행할 능력을. 성경 교육이 뭐예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에 대한 교육이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은, 우리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아이들의 수준에 맞게끔 가르쳐야 되는데, 먼저는 내가 말씀에 내 마음 가운데 각인시켜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알고 있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삶에 실천하고 열매 맺은 그런 풍성한 열매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적용이에요. 제가 적용에 대한 말씀을 에베소 6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자 보세요. 아비들아는 꼭 아빠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들에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나올 말씀 받으세요. 아멘을 받으세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양육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